오늘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심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행적들은 그의 신성을, 즉 그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인증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본대로 인간은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말은 남을 유익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가르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에 따르면 손 마른 자가 나음을 입은 후에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회당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회당을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를 논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자를 세우심과 관련이 됩니다. 그가 세상에 안 계실 때가 오는데 그래도 그의 사역이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워서 가르쳐 보내시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거나 뱀의 나라에 속합니다.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갑니다. 복음이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는 권고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이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 동네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여 갈릴리 북쪽 전체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기적 때문에 그의 이름이 세상에 퍼지고 만인이 그에게 나아왔습니다. 명성이 커지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예수님 혼자서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실 수 없었습니다. 육성은 어느 정도까지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남에게 맡기고 나누어 주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권력층은 위협을 받아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아멘. 손 마른 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십니다. 물러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많은 곳을 떠나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셨다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면 해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함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시작해서 주변 동네들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명성이 퍼지자 사방에서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동네를 다니실 때도 예수님이 저녁까지 사역하셨는데 이제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집이나 마당에서 사역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러가신 곳이 바다입니다. 그곳은 가버나움 해변인 것 같습니다. 첫 네 제자를 부르셨던 그 해변입니다. 그 해변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등지고 계시고 사람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작은 소리도 울려 퍼져서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형을 가진 해변 같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다가 사역이 끝이 나면 배를 타고 떠나시려는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과 갈릴리뿐 아니라 도처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왔습니다. 7절과 8절에는 모여든 사람들의 출신 지역이 나옵니다. 7절에는 갈릴리가 나오는데 8절에는 더 많은 지역이 나옵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아멘.
무리가 살고 있던 지역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은 동쪽이고 두로와 시도는 멀리 있는 북쪽입니다. 성경에서 바다 쪽인 서쪽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남쪽, 동쪽, 북쪽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즉 모든 방향에 모든 사람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은 유대인이 있고 이두메는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이고 멀리의 두로와 시도는 이방 종교를 가진 곳입니다. 즉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까지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오고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 장소를 해변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집이나 마당이나 광장이 아니라 바닷가의 해변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배를 대기시키십니다. 배를 대기시키신 이유는 밀려드는 무리 때문에 압사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등지고 말씀하시고 무리는 바다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 만지고자 했고 가까이 있고자 했습니다. 무리가 밀어서 예수님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 표현은 에워싸 밀다인데 영문 표현은 더 외람됩니다. 영어로는 부서지다입니다. 즉 무리가 얼마나 밀어 닥쳤는지 예수님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대기시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심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은 자기 일에 부지런한 자들이었습니다. 배를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함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배울 때 예수님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바로 뒤에 배가 있게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배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배가 연관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울림 좋고 소리가 잘 퍼지는 해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밀려오는 무리가 가하는 압박을 언제든지 피하기 위해서 배후에 배를 대기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거기서도 동일하게 사역하심을 말합니다.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해변에서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네를 다니면서 하셨던 일을 이제 예수님은 해변가에서도 똑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전에도 언급했듯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말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괴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괴성을 싫어하실 뿐 아니라 귀신의 고백을 싫어하십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정한 시간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잡히시면 안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 그는 헤롯 왕을 비판해서 너무 빨리 잡혔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처럼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권력자들에게 알려지면 예수님은 불경죄로 고발당할 것이고 그의 목숨은 위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해진 때가 되기 전까지는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귀신들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위태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귀신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본문을 요약하자면, 첫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예수님 혼자서는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는 밤낮 사역하고 세상에 널리 알려지셨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함께 사역할 자가 필요했습니다. 둘째, 지금도 예수님은 조심하고 계시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죽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서 행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12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 더 많은 자를 계속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12 제자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12 제자를 세우려고 예수님은 산에 오르십니다. 12 제자를 부르심은 새 공간 복음에 모두 나오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운 후 제자들은 추후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이후에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산은 높은 산 같습니다. 언덕이 아닙니다. 가버나움에서 조금 떨어진 산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만을 불러서 산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들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원하는 자들만을 모아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많은 병자가 나았고 귀신 들렸던 자는 정신이 맑아져서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숫자는 줄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만 남았을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한 부류는 영생의 말씀 때문에 남아있는 자들이고 다른 부류는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예수님은 무리를 대하시지만 이전처럼 구름대처럼 몰려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하는 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들만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고 예수님은 가기를 원하는 자들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인간이 원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제자가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에 따르면 예수님은 밤에 기도하셨고 지금은 낮 시간입니다. 낮에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이 두 구절에는 12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다가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보냄을 받을 때는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계속 행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천국 복음을 외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전도라는 단어가 바로 복음을 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많은 지역과 더 많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예수님이 들리신 이후에도 전도하도록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보냄을 받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하고 주께 배우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아멘. 12 제자 혹은 12 사도의 목록은 새 공간복음 모두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제자를 세우심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12 제자의 이름이 모두 나오는데 이것은 영광스러운 목록입니다. 공간복음 저자들은 제자를 사도로도 부릅니다. 이 사도라는 명칭이 이미 이때 주어집니다. 제자는 따르다 또는 모방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으며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12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정식으로 사도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러 측면에서 베드로의 먼저됨이 강조가 됩니다. 제자 목록에는 시몬이란 이름이 둘 나오는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이고 다른 하나는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첫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데 시몬이 두 명이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베드로가 특별하니까 더 나은 이름을 지어주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반석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고 덤벙대고 주님을 3번 부인한 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수제자로 인식이 됩니다. 새 공간복음의 목록에는 모두 베드로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어느 목록이든지 베드로의 먼저됨이 강조가 됩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그 다음 세베대의 아들 둘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그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첫 네 제자에 속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부름받은 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부름받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성질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우레의 아들로 부르십니다. 우레가 번뜩이듯 야고보와 요한은 화를 잘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형제를 세우십니다. 3명의 이름이 지금까지 나왔는데 안드레는 다음 절에 4번째로 나옵니다.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안드레가 4번째로 나오지만 마테와 누가는 형제인 베드로 다음에 안드레를 언급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첫째 그룹의 제자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수제자들입니다. 이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왜 12명만 제자로 세우셨을까요? 먼저는 함께 공부하거나 함께 식사하기에 적절한 숫자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조로 나누기 쉬운 숫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을 둘로 나눌 때 구약에 보면 북쪽에 6지파가 있고 남쪽에 6지파가 위치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각에 3지파씩 위치했습니다. 오늘은 4명씩 3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2인 1조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을 보면 12이라는 숫자는 나누기가 아주 편리한 숫자입니다. 12제자는 3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첫째 그룹은 이 수제자들인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고 둘째 그룹은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입니다. 이 둘째 그룹의 빌립과 바돌로메는 둘째 그룹에서 항상 첫째와 둘째 자리에 나오며 도마와 마테는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 중간 넷의 이름은 바뀌지 않으며 마태가 세리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4명의 이름은 이 셋째 그룹에 속한 넷의 이름은 바뀌기도 합니다. 마지막 넷은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입니다. 복음서에는 이 넷의 역할이 거의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2명 있어서인지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첫 그룹에 속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마지막 그룹에 속합니다. 이 두 야고보 외에도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더 많이 나옵니다. 유다도 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다데오가 유다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다데오인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유다를 가룟 유다로 부릅니다. 시몬도 둘이 있습니다. 둘째 시몬은 첫 시몬인 베드로와 구별하기 위해 가나나인 시몬으로 불립니다. 이들이 바로 12제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의 사역을 배웠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로 불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위해 예수님처럼 죽었고 이들의 피는 교회의 걸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자격을 말하자면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그와 머물기를 원했던 자들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특정 가문에 속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제자됨의 자격은 예수님을 믿으며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세우셨으며 지금도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자로 세우셨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며 제자는 예수님의 세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부름받는 것 이상으로 제자는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우리도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제자가 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제자가 되어 전도, 즉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리고 그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가르치고 사셨는지를 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보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고 밤까지 사역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자신이 가르치신 것 때문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런 삶을 배우고 그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의무입니다. 제자들은 병고침을 받은 후에 건강하게 되어졌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과 비교가 됩니다. 온갖 신앙의 유익을 누리지만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도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신자의 본무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제자들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지만 동참의 영광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연의 사물과 현상은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을 수 없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려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일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제자들이 분담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의 동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주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있어 예수님에게서 배우게 하셔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이어가게 하심으로 썩어가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